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면서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항상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인사합시다. 항상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언어가 또 말이라고 하는 것이 씨앗이 된다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내가 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아니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요,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항상 멋있는 믿음의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언어가 넘치셔서 부르짖는 대로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말을 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야고보서의 3장을 통해서 언어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믿음과 행함, 계속해서 연속 설교를 나누죠.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야고보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이고 또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와 같은 행함이란 무엇일까? 특별히 오늘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 인생 속에서 아니면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뭐죠? 대화죠. 또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오늘 바로 야고보서 3장입니다. 잠언에도 보면 주옥 같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이 야고보가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온전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 잘하자, 또 멋있는 말을 하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언어,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세기 속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의 능력도 주셨잖아요. 분명한 것은 말로 창조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말하는 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말과 언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셨죠. 동물들도 서로 소통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처럼 인격적으로 서로가 말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차원이 다르죠.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또 사상도 전하고요, 또 교육도 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은 오직 우리들에게만, 우리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특권을 나는 온전히 잘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도 있고 사명도 있는데 그 특권을 사명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했건 그것보다는 오늘부터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 고백한 대로 그 말한 대로 여러분 삶이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도요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요 다릅니다. 격이 나타나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인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의 인격이 말을 통해서도 결정되어집니다. 외모는 그럴듯한데요. 말이 개차반인 사람이 있어요. 품격을 떨어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외모는 별론데요. 멋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 보면 모습, 미남이 아니어도요. 정말 멋있게 말을 하고요. 정말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멋진 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들을 때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이구나.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내가 힘이 생겨, 소망이 생겨 그런 아름다운 인정받는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도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좋은 말 해야 되고. 그렇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십니다. 라는 그런 때로는 깨닫게 하는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 소망적인 말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과거 것 계속 과거에 얽매여 사는 인생보다는 앞으로 더 희망을 바라보고 가정이든 일터든 사업장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셔서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공급받는 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통 일상적인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한 500여 정도 된다고 해요. 의사소통하는 데는요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 사상을 전달하고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단어가 또 필요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선진화되고 문명화된 나라는요 사용한 언어가 굉장히 좀 더 많다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발되지 않고 발달하지 않은 나라일수록요 사용하는 언어가 단순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언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말과 우리들의 삶은요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말이 없는 세상 상상할 수조차 없겠죠. 말이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언어로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또 수화로도 말을 하고 다양한 언어로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한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 잠언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지혜자의 말씀이죠. 말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잠언에도 있는데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뭘까요? 말로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살하는 사람들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잘못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를 아시죠? 600만 명 이상이 아우슈비츠 또한 수용소에서 숨져갔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히틀러가 그렇게 될 때는 어렸을 때 그를 저주하고 그를 핍박했던 한 유대인 교사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이 어떤 말을 내가 하느냐 또 어떤 말을 내가 듣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때에 그냥 불평, 불만, 원망 이 말이 아니라요. 희망과 소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때가 있거든요. 본인은 실수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는요,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이 시대가 더 중요한 시대잖아요.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SNS나 이런 데 보면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이 우리들이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건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 마도, 정말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올바른 말, 남들이 들어도 희망적인 말, 남들이 들어도 소망적인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2024년도 상반기를 우리가 마쳤고 하반기 7월 셋째 주일을 지나가는 우리들이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스럽고 때로는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를 되돌아보기보다는요, 앞으로 정말 주신 기회, 2024년도 남은 이 삶도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이 있다면, 잘못된 언어들이 있다면 오늘 고치고 행복한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품격 있는 언어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첫 번째는요, 먼저 자기를 가르치십시오. 내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또 오늘 1절에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선생이 되는 것은 좋은 겁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양육할 수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교사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학교에서의 교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선생님이 존경받는 사회, 대접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만큼 또 교사들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해요. 부모와 랍비가 위험에 빠지면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탈무드나 이런 데서는 이런 얘기해요. 랍비를 먼저 구출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할 때 한 유대인 랍비가 무엇을 합니까? 그 장군에게 가서 당신은 분명히 로마의 황제가 될 텐데, 그러면서 예언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가 원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핍박하고 다 좋은데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회당만큼은 무너뜨리지 말아주세요. 그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그것만 들어줘요. 그래서 랍비가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20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던 유대인 나라가 1948년에 독립하게 되는 거죠.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모는 나를 낳았지만 랍비는 내 미래를 결정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랍비라고 하는 가르치는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유대인들은 랍비를 존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위대한 스승 한 번만 만나도요, 인생이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시대의 불행은 스승의 날에 진심으로 찾아갈 스승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렇게 교사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야고보는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사가 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좋은 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론만이 아니라 말을 잘 선포하고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말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자신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자신이 또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가 되기 쉽겠죠. 말만 잘할 뿐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만 잘하면 뭡니까?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말은 잘해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 그 말대로 자신을 가르치지 않아요. 자신도 그 말대로 살지 않아요. 잘못된다는 거죠. 남은 가르치고 간섭하면서 자신을 가르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은 잘하는데
주의 일을 해도 봉사라고 헌신해도요, 내가 스스로 가르치지 않으면,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내 스스로도 그렇게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뿌린 대로 뭐 한다고요? 거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이 시대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목사도 그런 분들도 있고 직분자들도 그런 분들도 있고 정말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언젠가는 저 사람이 뿌린 대로 그것을 거둬들일 텐데 정말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할 날이 올 텐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부터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요, 말에 실수가 많아요. 만약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말을 다스릴 수 있다면 내 인생 전체를 어떻게 할까요? 다스릴 수 있어요. 제어할 수 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자기 말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 전체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말에 후회가 없이, 상처 주는 일 없이 지혜로운 말을 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오해하더라도 오해하게 한 책임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살피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 말한 것은 부주의한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았으면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가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하거든요. 왜 세 가지를 이야기할까?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보면 말에 타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그리고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조종타 키를 이야기하고요. 또한 그리고 산불처럼 퍼져나가는 작은 불씨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인간의 말의 비유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혀를 어떻게 길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의 소유자가 되는가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믿는 대로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언어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말이 바뀌면 운명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이 씨앗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바꾸면 인격도 만들어갈 수가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은 인격의 반영이에요. 속의 것이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말이 개차반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말만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만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교만한 말, 더러운 말, 악한 말들을 고쳐가면서 인격을 바꿔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한참 시국에 있을 때 유재석 씨가 놀면 뭐하니라고 하는 프로에서 노래를 부른 무관중 콘서트를 했는데 그가 이적 씨와 함께 곡을 쓴 게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을 보면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냐면 유재석 씨 삶에 대한 내용이에요. 본인이 무명 시절, 그게 옛날에 유머 프로 유머 1번지에서 심영래나 김영건 씨가 잘 나갈 때 그냥 서 있던, 매맞던 포절 하나가 유재석 씨였고 매일같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단역 배우였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때는 내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내일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때그때 하는 내용들을 이 가사에 담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일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내일 나는 분명히 더 좋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대요. 그때 그 말하는 대로 자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사로 담은 곡이 말하는 대로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언어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기도회 때 선포기도에서 선포기도라는 제목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선포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타는 말을 여러분들이 재갈을 물려서 다스려야 내가 말을 탈 수 있는 거고요. 큰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데는 키를 잡아야만 그 키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또한 불씨 하나가 여러분 큰 불을 일으키잖아요.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불씨 하나가 산불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망한 사람들도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야기해요. 평생 쌓았던 경력이 한 말 한마디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자기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8절에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혀를 잘 길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말에게 재갈을 물리듯 배의 키를 잡듯이 불을 다스리듯이 혀를 길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서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과 더러운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이유도 말 때문 아닙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 전체를 불사른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혀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인간이 짓는 모든 죄에는 반드시 혀, 말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뱉은 말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의 소중함을 여러분 가운데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될까요? 내 힘으로 될까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여호와의 힘으로, 말씀으로 양육받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기껏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불평불만하고 남들 내 신세 한탄만 한다면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믿음의 삶 사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일을 하나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 하나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일찍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고 안내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믿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국종 교수님의 책을 샀거든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때로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세우는 말도 있어요. 존경받는 분 아닙니까? 지금은 대전에 있는 국군병원 원장이잖아요. 아주대학교 외상외과 교수였고요. 때로는 한 사람의 외래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는데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을 살려냈던 한 사람. 그가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분의 책이 이야기하죠. 어릴 때 참 가난하고 힘들게 자라온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다치셔서 상해군인이었어요. 너무나도 가난했죠. 동사무소에서 밀가루를 배급해주면 그거를 갖고 먹고 살았고요. 병원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병원비도 없어서 국가보훈처에서 이렇게 상위군인을 위해서 나오는 의료보험증이 따로 있었던 시기였어요. 중학교 때 축농증이 너무 심하고 몸이 너무 아파서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병원을 찾아가면 문전박대하기 일쑤였대요. 왜? 공짜 손님이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아버지가 원망스럽대요. 왜 6.25라고 하는 전쟁에서 다치셨을까? 그런데 그가 바뀌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한 병원의 의사는
이분을 특별하게 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병원에 갔는데 너무나도 부끄럽게 보험 카드를 내밀었어요. 근데 그때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참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두었구나. 이 한마디가 이 소년의 가슴에 꿈과 소망을 품어주었다고 합니다. 김학산이라고 하는 의사였다고 해요. 그분 말 한마디가 소망이 없던 아이, 부끄러움으로 좌절감에 빠졌던 아이의 가슴에 날개를 달아주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은 한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선한 마음. 악한 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악한 마음. 우리는 쉽게 내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럼 그게 아니에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은 마음이 그러하기에 그 말이 열매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득히 채우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말이 사람을 세우는 말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우는 말 하셔야 돼요. 영적인 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이 충만하셔야 돼요.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삶 속에서 드러나지도 않아. 말로도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믿음 생활합니까? 가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올바른 믿음 생활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왜 교회를 조롱하고요, 믿음의 사람들 조롱합니까? 정작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죠. 정작 얘기하면 진정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먼저 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올바른 언어, 사람을 세우는 언어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셔야 되고요, 성령에 내 자신을 쌓을 때에, 채울 때에, 선한 것으로 내 속을 채울 때에 그때에 선한 열매의 말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오는 언어는 내 속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믿음의 품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입술의 열매를 맺는 우리 하나님 주님께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그들에게 무엇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방언의 주제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거듭나면 먼저 할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말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참으로 거듭난 말이, 여러분, 거듭나면 말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군대에 가면 군대 언어 쓰잖아요. 다나카라고 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언어 생활이 있어요. 각 집단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2등병 때였어요. 부대가 사단사령부 안에 있고 군인교회가 바로 부대 옆에 있었어요. 교회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보면 군종들이 있거든요. 상병 병장들이 다른 사단사령부 내에 있는 직할대대에 있는 다 부대 고참들이죠. 그런데 보면 새까만 2등병이 예배드려 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를까요? 반말하거나 막대할 수도 있죠. 고참들이니까. 그런데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형제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감동받았어요. 새까만 2등병이에요. 군대 입대한 지 한 몇 달 되지 않은 훈련 마치고 온 2등병한테 형제님이라고 불러주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들을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느꼈어요.
이등병, 일병 아닌 형제님이라고 불러주는 교회가 바로 천국이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9절에서 12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찬송과 저주를 한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찬송이 나왔으면 축복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서 은혜 받고 찬양했으면 축복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배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문 밖을 나가자마자 욕을 하고 저주를 한다면 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에게서는 무화과가 열립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나 포도가 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맺히면 감람나무고요.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주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죠. 우리의 입술로 남을 비판하고 상처를 주고 판단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짠물이 단물을 결코 낼 수 없습니다. 말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지만 아직 말이 습관이 되지 않아서 불쑥불쑥 악한 말이 나오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믿은 사람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말을 고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믿음하고 주님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받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말이 나오는 곳에 찬송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 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받으십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기도와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듣는 대로 말하게 됩니다. 욕을 듣고 자랐으면 어느새 자기 자식에게 욕을 합니다. 더러운 말을 듣고 자랐으면 더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더러운 말을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청소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주만 바라보시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하기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우리들 서로 간에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줄 때가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그런 말이 있다면 다 뒤로 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또 권사님에게, 또 우리 목사님에게 말을 할 때 좋은 말만 해야지. 슬퍼하는 말만 하지 말고, 불평하는 말만 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말을 했어요. 어제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다른 교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맞장구 쳤을까요? 맞장구 치면 목사가 아니죠. 무슨 말 했을까요? 장로님이 기도하셔야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같이 장로님들끼리 머리 맞대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서로가 하나가 될까?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언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그런 말을 해드렸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언어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의 언어도 하나님의 품격, 인격을 가진 언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말 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을 때가 생길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아직은 내가 기력이 있고 의식이 있어. 입을 열어 말할 수 있을 때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치료가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 문장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는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치료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분에게 하늘의 희망이 열리게 되고, 때로 생명의 복음 한마디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세움받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영광이 되는 그런 말, 그런 품격 있는 우리 하나나 중앙교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